2022년 1월 9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5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끝내신 후 안식하셨죠. 그런데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신다는 의미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의 복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거룩의 복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므로 거룩의 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없이 달려가던 삶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당신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며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죠. 그러므로 이 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쉬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패턴을 본받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므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시간은 단지 쉬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의 복을 받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창설하신 낙원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먼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흙이라고 표현된 말은 히브리어의 뜻을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티끌입니다. 먼지지요. 먼지라는 단어처럼 인생의 덧없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덧없는 존재이죠.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지 같은 인생은 순간 놀랍게 변화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스스로나 자연의 힘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의 호흡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호흡을 주신 하나님은 또 그 호흡을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요. 사람의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다음 그들이 살도록 마련해 주신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그곳은 바로 에덴이라는 이름의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사방으로 흐르는데요. 그 4강들의 이름은 각각 비손, 기혼, hit데겔 그리고 유브라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은 지금은 알 수 없는 이름이죠. 첫 번째 강 비손이 흘렀던 하윌라는 아마도 아라비아 어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 기혼은 구스 곧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둘렀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저 그 지역의 어떤 강일 것이라고만 추정합니다. 셋째 강은 hit데겔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티그리스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넷째 강인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이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아는 이 지명들이 본문의 흐름을 깨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을 상상할 때 우리는 보통 이 지상의 공간이 아닌 어떤 특별한 공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이 땅 어디엔가 있었던 장소라면 과연 이 땅에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죠. 그러나 에덴 동산은 인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또 3장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화염검으로 지킨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장소를 이 지구상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죠.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이 에덴을 찾아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늘의 에덴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는 두 그루의 나무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윤리적인 기준을 알게 해주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나무죠.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일까요? 나에게 이로운 것과 나에게 해로운 것을 판단하게 되겠죠. 이런 판단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요. 다시 말하면 이런 판단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배제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하는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인간은 어떻게 함으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순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요.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작동하는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위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경고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에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선악과는 다른 창조물들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선을 긋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선악과는 그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만은 잊지 마라.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유혹을 받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에덴도 상실하게 되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행복들을 놓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선악과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그러나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따르라고 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저의 귀를 자극합니다. 주님,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언제라도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의 말을 듣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에덴의 삶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